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적당하게 좀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제가 일부 예배와는 조금 달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가 오시다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올라가시면서 무대에 등장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던데 메리 크리스마스였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주님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예요? 어디 계시죠? 네, 맞아요. 거기 계셔요. 두 가지 답이에요. 제 마음 중심에 계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주님 마귀의 구유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는가? 기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 가시기까지요,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인간들의 그 수없이 많은 불만, 비방, 그리고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 갈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요 영광스러운 주님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갈 때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영광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길로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따라합니다. 믿음의 순종. 또 따라합니다. 우리의 본.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아들 낳을 거다.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당시에 결혼 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이 서로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할 때요, 약혼 정서를 써주는데요, 약혼 정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나는 이 처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서 처가댁에 신부 집창금을 이렇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감사해서 제 아내에게도 신부 집창금을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받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정서를 써주면요,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신부는 뭘 해야 하느냐? 신부는요 1년 동안 자기 신부 수업을 하고, 이때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기예요. 그때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아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에 배가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 시기에 아이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세냐? 20대, 30대 아니에요. 10대 중반, 어쩌면 10대 초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 성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성인이 뭐예요? 결혼 적령기예요. 남자아이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만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적령기는요 12세, 13세, 14세.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남자가 아니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이 처음 생리를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다 준비되셨어요? 잘 가르쳐 줬어요? 주변에서? 몰랐어요.
요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어머님들이 잘 가르쳐주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생겼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배가 불러와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의 아이가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법을 잘 알아요. 지금 이 시기에 배가 불러오면요, 이걸 만약에 요셉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걸 광고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맨 처음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주의 천사에게 반문하고 그 뒤로요,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한 흔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넘어야 할 산이 요셉이에요.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됐고, 요셉이요, 지금 이제 신랑은 뭘 준비하는가 하면 이 약혼 1년 기간에 집을 준비해요. 집을 준비하는 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준비가 됩니다.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우리 동네 뭐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재가를 하는데요, 옆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흙담에 위에 뭐 돌 섞고 이렇게 해서 집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석가래 얹고 상냥식 한 다음에는 목수가 와서 뭐 좀 이렇게 손보고, 그리고 그 위에 스레트 지붕 얹었어요. 그게 보아하니 한 2주 정도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 돌 이걸로 담쌓고요. 그리고 위에 얼기설기 지붕 얹고, 그리고 그 위에 흙 깔아가지고 흙 지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간단해요. 큰 집이 아니에요. 그래,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느냐? 신부가 신랑이 보고 싶으면 전가를 넣던지, 신랑이 신부가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신부의 집 담벼락 사이 두고 아니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보고 싶었다. 나 집 짓고 있다. 너는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여행을 갔잖아요. 어디로 여행 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로 가요.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로.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성령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엘리사벳도 알아차렸어요.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갈 때가 되어 약 3개월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올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친척집에 간 걸 듣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뛰어갔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요, 밤잠을 못 잤어요. 그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 일밖에는 머리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함께 살려고 곧 결혼식 하려고 집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나는 손목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배가 불렀어요. 도대체 누구랑 잤을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배불렀습니다. 저 얘기 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요, 동구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저 뱃속에 애기 아버지가 따로 있을 텐데, 그리고 나하고 어쩌다고 해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요셉이 선택한 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 가만히 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약혼 증서를 줬잖아요. 이게 법적 효력을 가져요. 이건 누가 파기할 수 있느냐? 남편이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혼 사유를 적어요. 그때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리아 해방해요. 그렇게 끝내자. 그래도 한동안 사랑했던 여인인데 죽이면 뭐할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기 한 가지 또 있어요. 요셉이 순종했어요. 그 안에 데려오기를 순종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혼식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은 이제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선남 선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과속하면 막 결혼 날짜를 일찍 잡잖아요.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 하려고. 그리고 뭐 이걸 이제 감추려고 막 복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약혼을 한 남녀가 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배가 불러오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렀어요. 결혼을 하겠대. 이건 뭐예요? 요셉 저놈이 과속했구나. 저런 못된 놈. 이제 이 돌을 누가 맞아요? 요셉이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숨겨요? 물론 요즘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막 드레스 막 이런 거 입지 않고 헐렁한 거 입으니까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자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여자분들은 어떤 처자가 걸음걸이만 봐도 아, 애기 가졌구나. 아, 저게 첫째겠구나, 둘째겠구나. 알아차리잖아요. 남자는 모를 수 있지만 여자들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부모님을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설득해요? 글쎄요, 제가 꿈에요. 이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요셉은 꼼짝없이 신호 위반한 바람직하지 않은 남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따라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주의 뜻이면 따라가는 걸,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두 사람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 다윗의 혈통이려면 요셉의 씨라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 후손으로 인정받으셨느냐? 요셉이 그 안에 마리아를 맞아들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입양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받는 건 무엇으로 가능해요? 입양으로 가능해요. 입양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요,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때요, 입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걸어가심이요 나를 따르라 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입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감정적인 격동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척점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의 나심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거듭남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부담감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새 생명의 입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헌신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했나, 이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손가락질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에 우리는요, 주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묵상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은혜요 은혜요 은혜밖에는 될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한 입양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여기에 이 나심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요, 태어나다, 그리고 세상에 나다, 출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원,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심이 은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천사들이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려고 하셨던 평화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절 절기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에 내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참된 순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광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한마음 합하여 하나님 오심 찬양하며 성탄의 찬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